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라 그러는 것 같으면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 죄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해와의 후손이 되는 우리 모든 사람, 오늘 그래서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싫어하고 부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피조물 가운데서 찾으려는 것이 죄라고 밝히고 있어요. 피조물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진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찾으려는 것이죠. 피조물 가운데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 피조물 가운데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어거스틴은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피조물인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피조물인 뱀의 말에 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거 나쁘구나. 아담과 해와가 나쁘구나. 그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죄인,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고 안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속에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됐지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수야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말이죠.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으면 아무래도 굶어 죽게 되는 거고 탈북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면 그래도 죽는 거니까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총에 맞아 죽지 않는 것 같으면 그래도 혹시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탈북 한번 해보자. 그러고 결심을 하고 탈북을 했다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탈북자가 말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는데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죄를 회개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성령님께서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더러운 죄를 보여주시는데 북한에 가면 공동변소가 있답니다. 그 북한의 공동변소에 시커먼 오물 같은 그런 죄를 보여주시는데 그런 죄를 일주일 동안 회개를 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를 했다. 여러분 탈북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죽고 총에 맞아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죄가 있습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말이죠. 탈북자가 저렇게 시커먼 오물같이 죄가 많은데 나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물 같은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냄새나는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물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는 반가운 소식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죄인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속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속량이 뭔가? 속량은 죄인이 값을 지불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자유를 얻으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도 쓰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병자들을 치료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또한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이루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이 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오늘은 성경 말씀 여기저기 좀 찾아볼 테니까 인내심을 가지시고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73페이지, 신약 성경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느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귀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그랬어요.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속량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속량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 속량이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해야만,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그 속량이 유효한, 돈이 있어야, 이 돈이라고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이 있어야지 폐할 거 아닙니까? 그 속량이 있어야만 지불될 거 아닙니까? 그 속량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두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없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오늘 2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화목하게 하셨으면 괜찮아요. 그 정도 마음이 좀 괜찮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 피로 대속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했어요. 화목제물이나 대성물이나 속량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희생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므로써 속죄함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하고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게 하십니까? 왜 구약시대 때 어린 양,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사해 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서 죄를 사하게 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어져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어져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또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그런 계획을 하셨는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고 정말 세상적인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하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 이 감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가에 얽힌 이 얘기를 좀 제가 해보자고 합니다. 304장 여러분들 찬송가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구찬송가는 404장, 새 찬송가는 304장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프레데릭 마르틴 리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레데릭 마르틴 리만이라는 목사님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나사렛 교파의 사람인데 4살 때에 미국으로 이주해 왔어요. 가족들과 같이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중서부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젊은 시절에 수양회에 참석했어요. 수양회에 참석했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열렬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찬송가 304장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3절 말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그러니까 3절 가사는 프레데릭 레만 목사님이 쓴 게 아니에요. 이 3절 가사는 누가 썼느냐? 중세시대 때 유대인 중에서 랍비가 쓰는 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만 청년이 참여한 이 수양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 3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얼마나 감격적인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이 감격적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하자. 하나님의 감격적인 은혜를 전하자. 이렇게 감격적으로 설교를 하자. 내만 청년이 말이죠. 내가 언젠가 저 가사를 사용해서 찬송가를 작곡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레만 목사님이 중서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서부 오게 되었어요. 파사데나에서 오게 되었어요. 거의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1917년, 그러니까 거의 약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파사데나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잘 알고
형편을 알아보니까 아마 그 두알테 그 근방인 것 같아요. 파사데나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나사렛 교파 목사님들은 같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힘든 노동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어디서 일했는가 하면 정신병동에서 일을 했는데 그 어느 날 정신병동을 청소를 하는데 그 정신병동에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벽에 쭉 보니까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3절 가사가 벽에 쓰여져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병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리만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레몬 상자 박스 위에 앉아가지고 몽땅 연필을 가지고 어디서 종이를 구해가지고 1절 2절을 작성을 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1절 가사를 쓰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물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하였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후렴을 썼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사. 여기까지 가사를 쫙 일사천리로 썼어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는 그 작곡을 했어요. 아마 음악적인 재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찬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되었습니다.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1953년 2월 20일에 파사데나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에 묻혔는가 하면 여기에서 가까운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에 묻혔어요. 아마 무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에 가서 무덤을 이렇게 방문하다가 혹시라도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의 묘비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상징적으로는 구약 시대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에 해당하지만 그 값과 효능이야 비교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셨다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성물로 돌아가셨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할 때 모든 죄사함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저 감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돼요. 피공로를 믿는 자만이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그런 효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심이 크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